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그 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죠. 특히나 그 권마다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하는 엘리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말년까지이니까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다윗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시간이 있으니까 대략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가서도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담은 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길고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책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단연 역대기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대략 한 3,500년 정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긴 시간을 담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근데 이 긴 시간 중에 유독 강조하고 싶고 교훈 삼고 싶고 돌이키고 싶었던 시대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하는 도합 6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45%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가 이 긴 시간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쁨과 그 영광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 내용들 우리 같이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이 다윗을 어제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영원한 약속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영원한 약속은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한 곳에 심어서 더 이상 유랑하지 않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대적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부강하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의 그 씨를 통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이건 어제 저희가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들었던 다윗이 과연 어땠을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단락으로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나머지 23절부터 27절까지를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후손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생생하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서, 만약에 저였다면 이 내용을 곧장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16절 맨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학자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해석하기를 발꿈치를 깔고 앉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이 무릎을 탁 꿇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은혜 입은 자로서 드리는 기도, 은혜를 경험한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 뒤에 내 집이 뭐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 집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참 겸손합니다. 왕이었고요, 특히나 이때가 왕궁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이 찾아왔을 때예요. 어쩌면 만족이 있기 때문에 더러는 교만한 마음이 싹 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내 집이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이 감사가 느껴져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주실 복과 후대에 주실 이 복, 더불어서 메시아 예언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8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중간에 보니까 종의 집의 먼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18절 맨 앞에 제게 주신 영예가 이렇게 큰데, 영예라고 하는 것은 이 카보드라고 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저 감사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의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다윗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2절인데요. 다윗이 또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 20절에 이런 고백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찬양에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89편에서도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크고 높으신 그 능력을 선포할 때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주의 백성 같은 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달리 말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역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이름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드러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었습니다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여기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정리하자면 어떤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 어떻게 좀 더 발전하는지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자,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후손을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3절, 26절, 27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아타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는데 23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26절에서는 번역을 오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27절에도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제라고 하는 이 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속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그런 질문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를테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배우자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자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왜 다윗은 굳이 하나님 그 약속 잊으시면 안 돼요? 행해 주세요? 라고 왜 이런 기도할까요? 믿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른 본문이지만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게 해줄 거야. 너의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36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도장까지 땅땅땅 찍으세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시고 분명하십니다.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이 말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야, 그런데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간구해야 해. 왜냐하면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바라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제자반 오픈합니다. 이 언제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려니.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힘 빠집니다. 근데 어떤 청년 중에 굉장히 다정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형제인데도 다정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뭐 개설하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꼭 열어주셔야 돼요. 그거 안 열면 안 돼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이 나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면 간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니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 꼭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간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이에게, 하나님 저처럼 비천한 이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첫 번째 감사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요, 세 번째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감사와 찬양과 간구로 이어지는 이 은혜 입은 자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다윗이 참 건강하네 라는 생각입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거 아픈 거 참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충청도에 살다 보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이야기해서 다 괜찮다고.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그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 슬프면 슬프다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기도이구나. 요즘 우리의 기도가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저 기도 시작하면 그저 그냥 간구만 막 나오는 것, 우리의 기도이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찬양의 간구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건강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하고 구하는 그 선포와 기도가 건강하게 골고루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